반갑습니다. 제6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죠. 창조사역. 이 창조사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마천루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을 이용한 유토피아 건설을 하고 있지요. 과거의 인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는 이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마천루를 쌓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암, 에이즈 같은 불치병을 우리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루면 다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 나노 로봇 이용한 수술, 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과 또 정치와 경제에 의해서 인권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복과 제도를 통해 난무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잠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지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완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며 불완전한 세상을 이제 완전한 유토피아로 이렇게 만들려고 갈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이기심, 탐욕, 교만 등이 지상낙원 건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일삼고 전진을 의도하고 하면서 퇴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순이지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를 이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본연적인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기독교인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문제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로 글을 씁니다. 신을 경험한 이들은 그의 실존보다 그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서 그에 허응하고 그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 그리고 그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 사실을 검증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읽거나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죠? 맞추려는 그러한 그 시도들, 그죠? 지성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과학적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제 증명을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존재론적인 논증입니다. 존재론적인 논증. 이것이 뭐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실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은 실제한다. 실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즉 개념 속에 있는 것은 존재한다 하는 거죠. 또는 신의 정의상 최고의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논증은 인간이 어떠한 개념이 있으면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신 또는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논증은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평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신에 대한 증명은, 두 번째는 우주론적인 증명이죠. 우주론적인 증명, 아니 논증을 합시다.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율에 근거해서 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 외적 원인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구는 너무나도 장엄해서 정확하여 저절로 혹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있기에 그가 곧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증하는 거죠. 네 번째 논증은 도덕론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놈은 천도를 받아야 될 놈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와 도덕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신만이 정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이 네 가지
존재론적인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 목적론적인 논증, 도덕론적인 논증, 이러한 논증이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데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도들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지성적인 시도가 되겠습니다. 신은 과학 규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곳에,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의 궁극적인 결과는 왜곡된 종교관을 시정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과학 이전의 시대에 발생한 원시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신념 체계다,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화다, 이렇게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이성을 마지막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오만이죠. 오늘날의 지성인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신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또 신앙에도 합리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이 네 가지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에 보면은 이 네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PPT를 보시고 그 안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 영상들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 이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초월적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이성 또 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주에 나타나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에 자신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에 그의 작품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시편 19편의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연 계시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이제 선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우주인이 이제 러시아 우주인과 미국의 우주인이 이제 지구에서 달로 갔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엄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느끼는 이 느낌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또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연의 장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 계시죠. 웨슬리는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람은 창조된 세계를 관찰하면서 추론하든지 주어진 영적인 감각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보편적 지식을 그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죠? 그것도 불확실 또는 애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또 신에 대해서 이제 희미하게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담아내는 이 언어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말을 매개로 해서 종교적인 교리나 영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영적인 일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주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능력, 사랑,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 섭리 방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와 종말에 대하여서 분명히 전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보면, 이 특별 계시는 뭐냐?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자신을 이제 증명하시는 이 자연, 창조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정확한 거 아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 여기는 이제 지성적인 한계.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바이블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성품과 말과 행위를 위한 항구적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타락한 상태에서 각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변화를 위한 가장 신뢰할 만한 안내서가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의 이제 이것이 성경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든지 생활의 이제 기준이 된다. 표준이죠.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려면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 한계를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려면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죠? 또는 그 다음에 행적을 기록한, 이것을 표현한 이 성경을 읽어야 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제 각성시키는 효과적인 이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바른 길로 구원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활동을 의지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은 신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고, 그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자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해석,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삼가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되죠. 자, 그런 해석이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영적인 해석은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따져요. 앞과 뒤를 이제 살펴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회를 이제 볼 때 이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준이 뭐냐, 표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신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석하는 사람이 선지자나 또는 오늘날 이제 목회자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의미를 두고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내서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거에 되어진 이 성경의 역사, 4,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이 역사들이 오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뜻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묻고, 그죠? 목회자가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헬라어로 이 사랑을 얘기하면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이냐?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사랑을 이제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첫째는 에로스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가페 의미가, 세 번째는 이제 스톨케, 네 번째는 필로스 또는 필리아, 이렇게 사랑을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두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세 번째 스톨케 또는 필로스, 필리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럼 에로스는 뭐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에로스는 주고받는 남녀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 아가페는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사랑,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자는 이런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스톨케의 사랑은 가족 간에 빚어지는, 또 해야 하는,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애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로스는 뭐 사랑과의 이런 교제 또는 애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러한 사랑들은 다 변화할 수 있어요. 변하잖아요. 에로스나 스톨케나 필로스나 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뭐 친구도 부인도 못 믿잖아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랑은 바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근데 요즘에는 참 이것도 해석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두 달 된 딸을 걷어차서 이렇게 죽였다라든지, 또 엄마가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양모가 이제 입양된 딸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것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보면은 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인류는 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기는 대가가 조건 이런 게 없어요. 대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하시고, 대가가 없는 거고, 이것은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한 방출이 그의 삶이고 활동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역사에 간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신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계명을 10가지로 말씀하신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신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이죠. 너희들은 나와 너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자, 첫째는 신은 기계적으로 법을 정하고 범법자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의 정의는 상선벌악의 원칙에 따라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공의다. 네 번째는 죄인을 거부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구원하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때려 죽이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 다 죽이는 분이 아니라, 그죠? 범법자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없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늘 심판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들을 잘 이제 찾고 돌이키는 것이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동방 오리엔탈 문명에서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셨잖아요. 인간을 마지막 7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관찰하면서 감탄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 자연 만물을 감상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죠. 지구의 달까지 40만 킬로미터인데 이 적당한 거리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지구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현대판 모세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닥 쫙 갈라 바닥길이 열리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이 자유롭게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50%가 넘으면은 번개치는 곳마다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자, 그리고 또 산소가 10% 미만이면 불기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당한, 그죠? 양의 산소를 주시고 있죠. 또 오존층을 대기권, 이 오존층이 있죠. 그래서 이 대기권은 보호막 구실을 하죠. 이 오존층이 열버지고 있어서 태양빛이 그대로 직사 뚫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지구가 있고 여기 공창이 있죠. 공창. 성경 창조들을 보면, 자, 이 오존층이 태양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복사열돼서 지구에 이슬도 내리고 지구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빵꾸가 뚫어지면, 구멍이 나면
태양빛이 직접 들어오죠. 그러면 얼마나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대기권이 없으면 우주의 쓰레기들이 막 지구로 떨어져서 충돌되어 가지고 인간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우리가 보면은요.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자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무모한 사랑의 자유를 통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분의 지혜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파악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인과일에 따라서 선택, 그죠? 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아시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십니다. 자, 인간. 그럼 반대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또는 한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최선의 차선을 또는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서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셔서 그 지구 안에 그죠? 온갖 생물들을 만드셔서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가장 살기 좋은 곳,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옳은 선택이었죠. 최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이고 창조의 최고의 계획이 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희망이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존재할 때에 존속할 때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를 알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독립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행이고 절망이고 또 죽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프랑스의 사르테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외롭고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솔제니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했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에서 6천 명을 죽이고 15만 명의 성직자를 죽였습니다. 또 마르크스, 다윈, 니체, 프로이드 이 무신론자들이 있죠. 이들은 무신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현대의 역사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믿지 않는 것이 곧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또 이런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물질이고 권세이고 쾌락이에요. 그래서 현세지향적인, 그래서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움켜쥐고, 그죠?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죠. 이들에게 인간의 영혼과 고상한 도덕은 그죠? 하나의 가면이고 환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세상에는
분쟁과 탐욕과 방종과 비인간성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종교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그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아주 최고의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아닌 다 종교에서, 그죠?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이 점집이나 무당집, 이러한 사주팔자 보는 것들, 이런 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변혁하는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된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6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7과에서 영상 강의는 다음 주는 하지 않고 PPT 강의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PPT 강의 올려놓고 강의를 받으신 후에 나머지 2시간은 그렇게 강의를 하고 1시간만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잘 시험을 보시기를 바라고, 역시 동일하게 모든 시간에는 강의 후기를 올려주시고 퀴즈를 꼭 맞춰주셔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 여러분 잘 대처하고 극복해서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